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을 만나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를 바르게 알고 또 여러분들의 영혼을 잘 살려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을 하라는 것을 제가 지금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속여서 여러분들의 단 하나뿐인 영혼을 지금 지옥으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하늘나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 누터 신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누터가 천주교 교황청에 보낸 95개 조항들에 대하여 몇 가지만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95개 조항의 모든 답변서를 천주교회 주교들에게 지금 여러 차례 보내고 있습니다. 천주교의 모든 성직자들도 이 말씀을 다 잘 알아들어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이 95개 조항 설명서에 대하여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이 많은 궁금증을 풀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저에게 답변서를 보내줘야 합니다. 95개 조항들을 천주교 교황청에 보내고 개종을 하였습니다. 그런 95개 조항 중에서 7번째 조항을 보면은 하늘에 계신 창조주 아버지께서 사제들에게 전적으로 복종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아버지께서 피조들에게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복종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누터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모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6번째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다가 재물을 쌓아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누터가 천주교 교황청에 보낸 46번 조항을 보면은 세상에다가 넉넉하니 쌓아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무시해버리는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무시해버렸다면 그게 천사겠습니까? 마귀겠습니까? 이미 마귀의 영을 받아들여서 누터의 하늘나라를 세우기 위한 계획적인 95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는 왜 그동안에 누터가 보낸 95개 조항에 대하여 답변을 못했는지 자세히 그 95개 조항들을 들여다보면은 아주 누터는 사단의 비밀을 가지고 아주 기묘하게 말을 잘 맹걸어서 보냈습니다. 신자들이 교회에다가 돈을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신자들이 교회에다가 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하늘나라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집이 세워지겠습니까? 어떻게 성전이 세워지겠습니까? 그러면 누터가 만든 교회에서는 신자들한테 돈을 절대 뜯어내지 않고 누가 누터의 돈으로 지금 교회에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늘나라 백성이라면은 하늘나라를 건설하고 하늘나라를 보존하기 위한 모든 일을 다 하기 위해서 돈을 내는 일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천주교회에서 95개 조항을 천주교회에다가 보내면서 천주교에서 답변서를 할 수 없도록 한 점은 면죄부 고백성사를 팔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900성사를 팔았어도 그 돈을 갖다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집을 보존했어요. 지금 예수교에서 신자들에게 뜯어내는 돈의 이름이 약 70여 가지 됩니다. 명목만 다른 거예요. 천주교에서 면죄부를 팔았다. 그러면 예수교에서는 면죄부가 없으니까 팔아먹을 곳이 없어.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예수님을 팔았어. 팔아갖고 그 돈을 갖다가 지금 예수교를 전 세계에 어마어마히 지었습니다. 교회 빚진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그 교회가 빚이 뭐 100억 이렇게 있는 교회도 있고 몇십억 몇억 있는 교회는 꽉 짜버렸어. 이 돈을 전부 다 어디서 뜯어내기 위해서 이런 빚을 지어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까? 모든 신자들한테 싹 그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교회에서 빚을 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 빚이 신자들의 어깨에 지금 짊어놨어요. 그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그 돈을 내야만이 그 교회가 운영되는 것입니다. 이자는 다 누가 놓고 있습니까? 신자들이 내는 돈으로 이자도 놓고 앞으로 그 신자들이 빚도 갚아야 합니다.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지 돈을 벌어들이는 장사꾼들이 아닙니다. 장사꾼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죄악으로 완전히 물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들이 실천이 없어요. 말씀은 거창의 자라라. 아주 천상유수요. 잘잘잘잘. 응? 말씀은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그러나 실천하는 목회자들은 없어요. 어려운 신자들은 학생들 학원비 학비를 못 내서 전세금을 못 내서 사글세 비용을 못 내서 쩔쩔매고 있는데 목회자들은 몇백만원 몇천만원 쓰고 월급을 받고 교주들은 한 달에 몇억씩 벌어들이는 교주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다 양들의 피같은 돈을 뜯어내는 마귀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비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50번째 조항을 볼까요? 이게 루터가 천주 교황청에 보내는 95개 조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50번째 조항을 보면은 면죄부를 팔아서 베드로 성당을 고치느니, 교황청입니다. 베드로 성당은 그 교황청을 불태워버리는 것이 낫다고 이렇게 루터는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요 몸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교회를 불태워버리자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예수님을 불태워 없애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예수님을 완전히 부정을 하고 루터의 하늘나라를 세우기 위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루터가 천주교 교황청에 보낸 95개의 조항은 루터의 하늘나라를 세우기 위한 조감도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면죄부를 팔았기 때문에 그걸 팔았다고 자꾸 거기다가 이 말을 해놓고 그 말을 찍어놓고 저 말 해놓고 또 면죄부 얘기가 나오고 팔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자꾸 그렇게 루터가 지적을 해서 95개의 조항들을 보내니까 답변을 낼 수가 없어요. 팔은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팔았어도 괜찮습니다. 교황이나 신부가 개인의 재산을 맹글었다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집을 보존하기 위하여 95개 조항을 말하고,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 면죄부를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집을 진 것이 뭔 죄입니까? 방법이 좀 다르실 뿐입니다.
베드로 성당을 불태워버리라면은 하늘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얘기인데, 하늘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나면은 루터의 하늘나라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하늘나라를 없애버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되려고 루터가 95개 조항을 보냈는데, 루터의 그 비밀적인 이름이 누시벨입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누시벨, 누시퍼. 이렇게 해서 루터는 루터의 하늘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95개 조항을 천주교회 교황청에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회 교황청에 95개 조항이 들어오고 루터가 개종을 하니까 천주교에서 루터에 대해서 아주 마귀 새끼 4단, 2단 이렇게 몰아붙였고 루터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많이 학살을 했다고 합니다. 무조건 천주교 교인들이 학살을 했다, 이렇게 가르쳐주면은 그 신자들이 어디로 그 영혼들이 흘러가겠습니까? 이런 것을 자세히 가르쳐줘야 합니다. 루터가 천주교 교황청에 95개 조항을 보내고 루터의 하늘나라를 세우려고 이렇게 하니까 교황청에서 루터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많이 학살을 했다, 이렇게 바르게 가르쳐줘야 하는데, 예수께서는 절대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루터를 내세우기 위해서 루터가 하늘나라를 잘 세웠다, 우리 떨어져 나오기 잘했다. 그래서 예수교회에서는 천주교회를 가장 이단이라고 몰아붙이고 있고 또 많은 신자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또 그렇게 써놨어요. 자기도 하늘나라를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는 사람들까지 가로막고 섰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면 루터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을 한 사람이 천사이겠습니까? 마귀이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집을 불태워버리라.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사제들에게 전적으로 복종을 한다. 어떻게 창조주 아버지께서 피디에게 복종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누시퍼는 정확히 얘기해서 루터의 영을 가르쳐서 비유로 누시퍼, 누시벨이라고 한 것입니다. 많은 성직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천사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영혼을 관리하는 천사, 영혼을 관리하는 천사는 수호천사라고 합니다. 수호천사가 저 구름 위에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수호천사는 신자들의 영혼을 보호해주는 천사를 수호천사라고 합니다. 그럼 천주교가 하늘나라라면 천주교의 성직자들은 수호천사인 것입니다. 그 성당에 나오는 영혼들을 잘 관리해주고 있어요. 지켜주고 있다, 그것입니다. 그 영혼들이 죄짓지 않고 영혼이 신승하게 살아나기 위하여 보호해주고 있어요. 마귀의 말을 듣지 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나라로 가라고 그 영혼들을 잘 가르치는 성직자들을 가리키어 수호천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천주교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천주교의 신부들이나 주교들은 수호천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자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고 그 신자들을 잘 보호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회를 선택한 모든 사람들은 참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가면은 영혼의 이름이 있어요. 생명로. 저도 어려서부터 유아 세례를 받아서 영혼의 이름은 마티아입니다. 이 육신의 이름은 저희 아버지가 성씨가 이씨이기 때문에 그 성씨를 따서 이열기 그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제 영혼의 이름은 세례를 받는 날부터 마티아, 이렇게 영혼의 이름이 지어져서 생명록에 올라가 있습니다. 천주교회는 세례를 받을 때 영혼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은 100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고 2000년이 지나도 거기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성당, 어느 신부한테 세례를 받고 영혼의 이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거기에다 자세히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교회, 루터교회, 거기는 술틀이 있습니다. 술틀. 술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귀 새끼요. 술 마귀 들렸다. 담배 피워도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신자들은 술을 못 먹게끔 술틀에다가 딱 잡아 넣어버렸습니다. 술 먹으면 마귀 새끼라고 하니까. 계시의 말씀 14장 20절에 보면은 술틀은 성 밖에 있다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뜻이고, 성 밖에 있다는 뜻은 하늘나라와는 완전 관계가 없고 마귀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교회는 술틀이 있어요. 술틀. 술을 먹으면 절대 안 된다는 술틀이 있습니다. 또 계시의 말씀 19장 15절에 보면 창조주 아버지께서 술틀을 밟아서 진노의 포도주를 짜낸다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얼마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마음이 괴로우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성경을 10독으로 읽느니 100독으로 읽느니 이런 사람 꽉 찼어요. 예수께서. 그러면 이렇게 술틀은 정확하게 성 밖에 있다고 기록을 해놨는데 왜 그런 말씀들은 귀에다 담지 않고 본인들이 믿지 않고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새끼들이라는 증거예요. 하늘에 계신 창조주 아버지께서 술틀을 밟아서 진노의 포도주를 짜내신다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얼마나 마음에 맺히신 것이 많으시면은 술틀을 밟아서 진노의 포도주를 짜낸다고 하셨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모르면은 하늘나라를 바르게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안다고 해도 실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새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신자들의 앞에서 강연을 하는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봉사직이어야 됩니다. 지금 루터에게서 나온 수많은 성직자들이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까? 양들의 피를 짜서 개인의 배를 채우고 새끼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돈은 상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 세상에서 이런 성직자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서 와서 마셔라. 거저 마셔라. 말씀을 팔아서 어쩌자는 거요? 이렇게 정확하니 이 목마른 자들은 와서 나에게 와서 거저 말씀을 마시라고 했는데 돈을 주고 사고 있어?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신앙이 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어느 종교를 핍박하고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설명을 하고 제대로 발휘드려야만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싹군 목자들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것은 싹군 목자들과 한 동료가 되어서 삼일체신 창조주 아버지를 함께 모독을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교회에 가면은 세례 예식을 하든가 세례를 배우기 시작할 때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그런 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두 짐승의 낙인이 바뀐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들이 계시의 말씀 13장에 있어요. 13장의 제목은 두 짐승입니다.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정확하게. 천주교에는 고백성사가 있어. 죄를 씻는 거예요. 죄를 씻는 거, 용서받는 거, 면죄부, 죄를 면죄받는 거. 그게 바다예요. 바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성수물이라는 물을 가지고 귀신을 쫓고 또 세례도 주고 하는데, 성직자, 신부나 주교들은 바다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신자들의 죄를 싹 씻어주는 예식을 해요. 이 예식을 비유를 들어서 바다라고 해요. 하늘나라는 회의를 말하는 것이고, 바다는 죄를 씻는 예식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땅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괴가 두 마리 말리든 말려버린다, 이런 얘기는 천주괴가 하늘이라면 천주괴가 두 마리 말리듯 말린다는 얘기입니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예언의 말씀이 끝나면. 왜 예언의 말씀이 끝나면 그러냐? 천주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바가 있어요. 교황이. 어떤 사람들이 천주교에 가서 세례를 안 받으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하늘에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천주 교황께서 공식적으로 천주교에 가서 세례를 안 받아도 하늘에 갈 수 있다고 이런 말씀을 내놨습니다. 이에 예언의 말씀이 다 끝나가는 증거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례를 안 받은 영혼의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를 가려면 비행기 표가 있어야 돼. 비행기 표에 본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이 세상에도 세상에 이름이 없이는 어느 외국도 못 나가는데 하늘나라를 갈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족보에 영혼의 이름이 기록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까? 생명록은 삼위대신 창조주 아버지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영혼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을 생명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새 하늘을 창조하기 위하여 제가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를 사칭하는 자들의 비밀을 그들 시험에서 그들 허리를 가려내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를 사칭하는 자들의 허위를 실험해 갖고 가려내지 않는다면은 저는 가짜입니다. 가짜.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를 사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허위를 가려낸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지금 계시의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계시의 말씀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의 모든 말씀들은 정확히 여기서 재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노정을 써놓은 것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는 노정과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그대로 기록을 해놓은 말씀들이 7교회에 보내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7교회 천사들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 하늘나라에 있는 구름 위에 있는 천사들에게 인간이 글을 써서 그것다 올릴 수 있습니까? 편지가 그리 갑니까?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대화다. 좋습니다. 대화는 대화입니다. 편지는 글로 기록을 해서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재림 예수에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명령해 놓은 말씀입니다. 재림 예수가 이 세상에 와서 하는 일들을 그대로 기록을 해놨어요. 재림 예수 너는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를 사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허위를 가려내가지고 7교회 천사들에게 그 내용을 알리라는 말씀. 그런데 어떻게 가짜들은 7교회 천사들에게 글을 써서 보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본인이 가짜인지 어떻게 가짜를 가려낼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자칭 사도인지 어떻게 해서 자칭 사도들의 허위를 가려내어 그 허위들을 시험해 갖고 발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중요한 말씀들을 조목조목 묶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고자 6편의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